안녕하세요. 오늘도 생명과 이 귀한 하루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시는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려고 하시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은 4장 전체가 거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이 말씀을 택했나 하면은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몰랐구나. 내가 이 믿음을 알면은 좀 더 이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전부 4장 말씀은 이게 뭐 다 이게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키워 가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따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얘기를 참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할 줄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뜻 듣기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한테 본으로 본보기로 세워주셨구나.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4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에 선생님의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는, 근데 전에도 참 얘기하다 보니 생각나네요. 이렇게는 생각했어요. 정말.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도 인제 그 아브라함의 삶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우리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40년 후에는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 경지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없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해 주셨을 때, 여겨 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신앙으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였어요. 그러고는 그를 40년 동안 아버지는 계속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또다시 바로잡고 또다시 바로잡고,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인간의 이 죄성, 이 본성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브람도 그래서 계속 또 넘어져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그를 꾸짖지 않아요. 다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야." 이러시면서 다시 또 축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손을 붙잡고 계속 끌고 가시는 그 여정이 아브라함의 생애죠. 그 굉장히 여러 장 15 장에부터 12 장에 벌써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 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시죠. 22 장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그 아버지의 일하심의 여정을 그게 아버지의 일하심의 여정이라는 것을 인제 알게 됐어요. 굉장히 인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인제 많은 자신감이 또 생기고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되니깐 더 이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역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람에게 "의로 여겨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이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거죠. 일하지 않고 받았다고 그래요. 일하지 않고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부름을 받은 후에도 많은 그 믿음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 단어에 이 말에 우리가 많이 넘어져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구나.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10 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못 가는 거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을 좀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실력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니깐 그래서 기도나 성경 읽기나 성경 통독이나 구제나 헌신이나 봉사 헌금 이런 것들로 나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붙잡고 신앙의 그 힘으로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식물을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나무도 나무나 이렇게 곡식을 심으면 이렇게 뭔가를 심으면은 거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심으면 바로 추수를 원하고 그 결과를 원하고 열매를 원했던 그 착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남하고 비유를 해 가지고 나의 '나는 기도도 못하는구나. 나는 성경도 모르는구나. 나는 헌신도 안 했어. 나는 헌금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나를 비관하고 비난하면서 나를 더 힘들게 채찍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 것을 그 이유를 인제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은 잘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잘 신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잘 살아가고 있었구만.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자책을 하고 실수할 때마다 나를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는 또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막 주장하고 싶어 가지고 정죄하고 억누르고 소리치고 컵박하고 억압하고 막
이런 행동들이 내가 내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게 인제 선생님 말씀을 제가 인제 정리 나 나름대로 제 색깔대로 인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인제 표현을 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선생님은 인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인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게 이해가 되면은 엄청나게 와 닿는데 이해하기가 좀 너무 수준이 높으시다 보니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 제 수준에 맞게 이렇게 인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 절에 보면은 4장 21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게 언제예요? 40년 걸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거 무엇으로 이걸 알게 됐죠? 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무엇으로 배웠나요? 예, 이삭으로 배웠죠. 100 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도 90 살이고 아브라함은 100 살인데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낳았으니 이게 어떻게 '내가 낳았다.'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낳았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어떻게 고백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고 아마 믿음이 부쩍 더 제 생각에는 자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인제 죽을 나이가 다 돼 갔는데 자식을 낳았다면 이거는 정말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은 서 자신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변함이 없으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사실은 계속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어떤 징표가 보이지 않거나 어떤 뭐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버지는 지금 저 멀리 계셨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쫓아오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선생님은 예 제가 참 이 남편이랑 그 책에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 1 뭐 2 뭐 이렇게 목차를 보는데 그 선생님의 책에 목차를 보는데 그중에 한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다." 이런 남편이랑 예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목사님 말씀처럼 그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깐 '안 계신다. 멀리 떨어져 계셨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지금 이게 안 느껴져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오늘도 나랑 살아가고 계시지. 지금도 나와 같이 일하고 계시지." 이렇게 인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당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 아브람처럼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초신자나 어린 신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폭력이에요. 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셔야 그가 그것을 경험해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가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격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먹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뭘 어떻게 믿겠어요. 만나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인제 그런 그 부작용이 많았던 거죠. 예,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고 또 저도 그렇게 인제 양육을 했죠. '왜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인제 저도 계속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제가 인제 그 고민을 해 보니깐, 이게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요구한다는 건 이거 참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 인제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깐 이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나야 대부분은 만나 봐야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지, 만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특히 하나님은 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알으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알기만,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잖아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는 부부 같은 그런 교제예요. 계속 같이 이렇게 같이 이게 뒹굴어 가면서 엉켜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이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 부부에 대해서 알고, 나중에는 이게 인제 쪼끔 더 인제 어떻게 좀 성숙이 되면은 조율도 하면서 서로 쪼끔 양보하기도 하고 맞춰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화를 내고 폭력을 사용하고 난도질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렇게 안 하시고 오래, 오래,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오래, 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이 오래 참음이 영어로는,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오랜 고통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부모들도 똑같죠. 부모들도 자식이 장성하고 뭐 결혼하고, 결혼해서도 부모들이 안심하지 못하죠. 뭐 인제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자녀들이 더 나이가 먹어도 40, 80이 된 부모가 60된 자식한테 그런다 그러시잖아요. "얘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게 부모죠. 네. 그렇게 우리랑 정말 더 사랑이 많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더 살뜰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구나. 우리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뜨겁구나. 정말 우리를 어떡하든지 멋지게 키워 가시려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구나.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를 그 사랑의 그 크신 손으로 오늘도 멋진 자녀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예, 우리가 오늘 하루도 넘어지는 일이 있든, 예, 뭐 뛸 수 있는 일이 있던, 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넘어졌어도 그분은 나를 또 일으켜 세우셔서 또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신뢰해서, 우리가 넘어지나 자빠지나 노래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춤을 출 수 있는 일이 생겨도 언제나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앞으로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